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뭔가 조금 다르지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가장 뭐라고 해도 일단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세상 속에서는 사람이 많이 인맥이죠. 인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맥을 중심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구성되어져야 된다. 조직이 잘 갖춰져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조직이 잘 갖춰져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속에서 절대 제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성경 속의 절대 제자, 그 속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던 저 시골 출신 기랏 아르바라는 그 헤브론 땅이건데 거기에서 살았던 한 그 가난한 어떻게 보면은 저 시골 출신 요셉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어떤 아버지 덕을 통하여서 조금 이렇게 잘 되어졌지만은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시골 출신이 알고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심지어는 노예 속에서도 성공한 듯 싶지만은 나중에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명을 썼어요. 우리는 요셉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계속 어려움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요셉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있죠. 도대체 이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어디 있을까요? 이 요셉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키가 뭘까요? 다 과정이었죠. 문제, 어려움, 상황은 다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쓰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셨거든요. 이런 과정을 잘 겪고 나니까 결국은 총리되어졌는데 근데 과정 이전에 요셉에게는 뭔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색적인 복음이 그에게 딱 붙들려져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윗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달되어졌던 정확한 복음이 붙들려져 있었고요. 복음이 붙들려져 있으면서 그는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왕따를 당해갖고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자, 이 원색적인 복음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이 누려지는 사람. 이런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한 걸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두 번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일단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근데 지도자로 쓰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애굽의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훈련되어집니다. 교육되어지죠. 그때는 사실은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지 않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보면은 왕궁에 있었을 때는 완벽하게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사람을 한 사람 죽여서 살인한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자, 이때는 이제는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속에 모세는 이제 털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미디안 40년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모세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출애굽 주역으로 쓰임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창세기 3장 15절은 정확하게 붙들려져 있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 요 비밀이 누가 뭐래도 붙들려졌고요. 또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붙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것 딱 가지고 가라.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함께 하셨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이건 너에게 줄게.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이래 가지고 가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쫙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절대 제자의 비밀, 제가 요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다윗인데요. 다윗은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확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자마자 당장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울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지명수배 내렸어요.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잡아 죽여라. 심지어는 밤에 그 자기 딸하고 자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때 대략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요래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한 30살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 이상 계속 돌아다녀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심지어는 그 사울 왕이 아예 한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그랬어요.
다윗은 위기를 느껴가지고 저 다른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들켰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저기 우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당장 부릅니다. 저놈 우리 출신 골리앗을 죽인 적군의 장수인데 그들은 내버려 두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 죽이려는 순간에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완전히 입에 침을 징 내리고 완전히 사람이 실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가드 왕이 저놈 죽일 필요 없다. 저래 미친놈 뭐 하겠느냐. 그냥 보내줘라. 이래갖고 살아가지고 아둘람 굴로 와가지고 그게 있는데 누가 오느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 조직이 되고 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다윗은 그런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속에 다윗은 시편을 73개나 적을 정도로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없다. 다윗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도망자로 쫓기는 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성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하게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절대 제자. 자, 제가 요셉, 모세, 다윗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조직, 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총리가 되어졌고 지도자가 되어졌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크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딱 붙들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약에는 메시아. 요 언약이 이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로, 다윗은 성전으로 딱 붙들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이 함께 붙들려져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비밀을 제대로 딱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고 절대 제자라는 대열 속에 하나님 쓰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런 사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것 언약 정확하게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였다. 여러분들이 마음됩니까? 날마다 언약 굳게 붙들면 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끝 이러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틀 살살 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강력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옛틀 안 깨어져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새총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것을 탁 쏘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새총 가지고 뭐든지 다 맞추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새총을 늘 갖고 다녀요. 늘 갖고 다니면서 뭐 목표물이 있으면 딱 쏘고 그 다음에 저 날아가는 새도 쏘고 이러면서 뭘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새총의 거의 달인, 늘 그걸 가지고 놀아요. 우리 보고 누가 새총 가지고 줘서 저쪽에 있는 뭘 하나 맞춰보라,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겨우 땡길 줄 알았지 제대로 쏠 줄을 모를 거예요. 자, 늘 하는 사람하고 늘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인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쓰실 거다.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조직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늘 나에게 주신 언약 굳게 붙잡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절대 제자의 대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꼭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대 제자.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딱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무리구나, 저 사람은 제자구나, 차별이 아니고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여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와, 내 예수님 제자 될게요, 내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러면서 막 손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 있죠. 우리 예수님 저분 왕으로 세우면은 이제 우리는 더 뭐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러면서 막 오는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듣지만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지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슬슬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에 12제자만 딱 남았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 잡고 따라가는 거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예수님이 출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와서 앉으니까 그때서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요하겠지만은 이 중요한 사람들보다는 더 중요한 절대 제자, 주님은 반드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는 사실. 이 제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하나님 역사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제자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아니, 복음도 모르는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 보고 전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제자이다. 어사 누가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이걸 볼 때 제자는 그냥이 아니라 태어나는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 아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 완전히 구별했다 이 말이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은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오기도 전에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내의 리브가를 통하여서 임신을 했어요. 그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 있죠.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그 야곱과 에스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고 에스는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자로 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사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된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다 라고 하면서 썩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하겠다라는 그런 속에서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세우겠다라는 그런 속에서 지금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와 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절대 제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구별하여 성별하여 나를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가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진짜 맞다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 원해서 선택한 자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두 형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딱 부르는 순간에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쓰기를 원하고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가 맞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사람이 정말 제자입니다. 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 사람들이 훈련 안 되시면은 계속 그냥 제자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요 사람들을 석 달 동안 훈련시키고 또 따로 2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절대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 있죠. 제자로 태어난 이 사람을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3년의 공생애 중에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자, 여기 있는 요셉 몇 년 훈련했을까요? 요 훈련 과정이 몇 년이었을까요? 17살 때에 왕따를 당해갖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30살 때 총리가 되어집니다. 거의 한 13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요. 요셉은 13년. 모세는요,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80년 동안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 이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되어졌거든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있으면서 훈련되어졌지만은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는 나이가 높습니다. 근데 보통 얘를 조금 구별하여 쓰기 위해서는 성인식 때
니나 부엌 이런 사람이 되어라. 12살 때 성인식이 됐다라면 30, 약 한 18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자, 어느 날 우리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그냥 훈련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수목금 갑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초등부 수련회에 수목금토일에 갔다 왔어요. 그것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갔다 오고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이러는 것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모이는 거하고 모이지 않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도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특히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저녁에 뭐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 교회에서 안 되니까 노회에서 모여가지고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괜찮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되느냐? 마음을 담으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절대 제자가 어떤 훈련을 거쳤을까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은 그냥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답 내리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면서 계속 뭘 이야기했느냐? 답 내리는 훈련.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11절에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답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럼 너희는 누구라? 나를 누구라?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내리기. 요 답이 없이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답 내리는 훈련.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알고 계속 듣는 이유는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 속에 확실한 답이 되어지도록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답이 딱 내려지면 어느 날 문제 받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서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전신의 저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막 자기를 비우면서 뭔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또 안 되면은 템플 스테이 강의는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상센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답이 없어갖고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 거지로 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는 분명한 답이 내려져야 된다. 근데 답만 내려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도 답을 전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냥 제자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5절 6절에 보니까 안수해서 그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방언을 받지요.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도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에 저들은 절대 제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옛털 어떤 제자에서 12사람으로 12사람에서 따로 제자 절대 제자의 대열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절대 제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절대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리고
이 속에서 계속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좀 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원동력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 그걸로 안 됩니다. 같이 많이 모인다, 그걸로 안 돼요. 기도.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고 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과 기도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될지 목표죠. 삶의 목표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훈련.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반대말 마귀 나라.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절대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마귀 나라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현장 속에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 정확하게 누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훈련이냐? 이런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제자는 이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좀 하십시다. 구원의 길, 이것은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요 정확한 비밀이 있어야 지금 답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이상은 꼭 하시길 바라고, 이걸 우리는 5초 구원의 길도 있고 한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도 있는데 저는 5초 구원의 길과 3분 구원의 길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1분 구원의 길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허감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허감이 무너진다니까요.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어떤 전사님에게 사역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선포했어요. 시간 없을 때는 그냥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만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이 사역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져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니까. 이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세피하게 보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구원의 길은 영적 무기가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은 구원의 길에 달인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한 번에 하고 달인이 안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한 3분 구원의 길은 하루에 한 번씩 하되, 이 5초 구원의 길은 수도 없이 가는 곳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하시라. 그러면은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은 내 있는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한 번 이상 하고 5초 구원의 길은 수도 없이 하겠다. 어떤 데는 10,000번 하라 그래. 10,000번. 10,000번이 가능할까? 그냥 우리가 막 주물하듯이 그러지 말고요. 의미를 알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 정확하게 의감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제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시대 절대 제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거든요. 절대 제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절대 제자로 세워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다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